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교회에서 2달여 만에 함께 뵙고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후 예배도 회복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을 함께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요. 부제를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질투를 하게 되고 혹시라도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사울의 손길로부터 무사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비를 못하고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된 다윗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런 곳이 놉 땅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평소에도 자주 찾았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을 도와줄 때에 먹을 음식도 주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무기가 그곳에 있어서 그 무기도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시편 52편 부제에 기록된 이름,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액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서 바로 자신이 목격한 그것을 이용해서 사울로부터 더 큰 신망을 얻자, 또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장면을 사울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았더니 당신의 원수 다윗이 도망쳐 왔을 때에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을 붙잡아 놓고 추궁을 하게 되고 결국 그를 죽여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장수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저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몰살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변의 그 신하들이 그 명령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인다는 일이 두려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이제 곁에 있던 자신에게 고자질한 도액에게 저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고, 이방 출신이었던 이 도액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액이 행한 이 극악무도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52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해 드릴 때에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 말씀의 서론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150편의 기자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 주제를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행복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불행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주제가 시편 1편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의 길에 갇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불행한 인생으로 결말을 맞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고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의 이 말씀도 짧게 9절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시편 1편의 교훈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8절 말씀에 기록된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1절로부터 7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액과 같은 아주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인상으로 종결짓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이후 8절과 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인생의 차이점을 오늘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알려주는, 그리고 시편 1편이 알려주는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액과 같은 인생들의 모습을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죠. 다윗이 보이기에 도액과 같은 인간은 포악한 자, 모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드러내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참으로 극악무도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죠. 세상에 도액과 같이 극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가득 차서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운행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인생들이 악한 계획과 생각으로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세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그냥 바라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단코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도액, 특별히 이 도액으로 인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도액이 자신의 포악한 모습, 극악무도한 모습을 어떻게 표출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도액이 자신이 목격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이용해서 사울로부터 더 큰 권세와 신망을 얻기 위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액과 같은 악한 사람의 그 악한 생각을 표출하고
악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첫 수단이 뭐냐면요,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도액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사람은 간사한 말로 사람과 같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항상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로운 생각이나 의로운 말을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내어놓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의 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악한 말 때문에, 악한 계획을 옮기는 악한 말, 그 악한 행실 때문에 결국은 남을 해치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내어놓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그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생명을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진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도액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서슴없이 악한 말, 남을 해치는 말을 내어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과 같은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악한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세우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재물이라고 그럽니다. 만몬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 만몬을 더 가지려는 이유 때문에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말을 내어놓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TV 같은 거, 뉴스 같은 거를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를 해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치고 또 해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만문의 문제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이미 저희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귀다툼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갖겠다, 더 많이 쌓아놓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아귀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더 가진 것을 많이 가지려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아귀다툼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그런 일 때문에 서로를 해치는 일을 하니까 결국 이들이 가는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도액과 같은 사람의 길을 그들이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물을 많이 갖는 것 같고 높은 권세를 갖는 것 같을지라도 결단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액과 같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내어놓으며 남을 해치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결단코 인정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볼 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고 높은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지만요, 결국 그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한 자들의 생각, 악한 자들의 말, 악한 자들의 행실을 결단코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자신은 그런 아의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도액은 악한 길을 살아갔지만 다윗 자신은 그러나 그러한 도액과 같은 삶을 결단코 살지 않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언한 삶의 중심, 그 삶의 모든 기준점은요, 도액이 잡았던, 도액이 붙잡고 살아갔던 삶의 기준점 중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탐했고 그 재물의 힘에 의지하여서 만몬 숭배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만몬이 요구하는 것이면 어떤 악한 말과 행실이라도 하겠다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도액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잎과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결말을 비교합니다. 푸르다라는 것은 무성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는요, 풍성함, 풍요로움, 가치 있음, 사랑받고 있음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꾸어 주시고 그리하여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데
있다. 그런 행복의 길로 나와 같이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둘째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사모한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기대한다, 소망을 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를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를은요. 지금까지 1절로부터 8절에 기록한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악한 생각대로 악한 말을 내놓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사랑받는 삶,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정반대는 되는 두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초청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그가 걸어갔던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돌보아 주시고 풍성한 삶, 은혜 넘치는 삶, 또 가치 있고 사랑받는 삶, 그런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의 길로 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